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그런 책을 보면 저자인 정경주 사모는 그녀의 삶에서 경험한 작은 일, 큰 일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하는 그런 책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책인데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신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간증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근심에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저자인 정경주 사모는 자신이 대한항공 여승무원으로서 이제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일본 상공위를 지날 때에 갑자기 이 조종실에서 왼쪽 날개가 원인 모를 화재가 있어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니까 모두 준비하시라는 기내 방송이 나올 때에 그 항상 같이 탔던 미스터 킴이라는 승무원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항상 그 비웃던 사람이 그 위경에 이 정경주 씨를 찾아와서 미스정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면서 간절히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 같이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이 비행기를 무사히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아멘 하니까 다시 조종석에서 원인 알지 못하지만은 불이 꺼졌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이 공항에 무사히 착륙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도 평소에 이 무신론자고 신이 없다고 하던 그 미스터 킴이 계속해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경주 씨는 이런 자기의 삶의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에녹 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에녹 하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한다는 말은 간다, 걸어가다, 살다, 출발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한마디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부부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참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위대한 선생이요, 또 협력자인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려가지 말자, 거기서 그렇게 믿음 좋은 두 분도 갈라서게 됩니다. 사람과 동행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녹은 속세를 떠나 운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피해 동굴이나 산속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에녹 전도회가 65세입니다. 65세에서부터
우리 에녹 전도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는 남은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에녹 전도회원들을 보면서 세월의 발음을 느낍니다. 참 엊그제같이 이렇게 젊고 능력 있고 아주 이 장발의 머리를 하시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65세 에녹이 됐다니까 내가 나이 든 건 생각 안 하고 참 사람이 저렇게 빨리 세월이 가는구나 그런 걸 느껴집니다. 저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은 요 근래에 중국에서 하남교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린 뭐 이렇게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헤롯의 신하입니다. 주님 찾아서 이 80리 길 갈릴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온 것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이 없었더라면 주님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주님께 찾아가라 하는 사인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명의 청년 예수님에게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찾아왔다는 자체가 겸손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겸손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저들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질고라든지 이 위험한 그런 질병에 처할 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겸손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꼭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는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찾아온 동기가 좋은 동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교만했더라면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녹 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이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고 정말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웠는데도 이상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더욱 강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방인 너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비천한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럴 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있었다면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 어찌 내가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도 족합니다. 이 부스러기라는 개념은 뭐냐? 당시에 사람들은 식사 전에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부자는 물로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빵이 물보다 싸기 때문에 빵으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그 손 씻은 빵을 테이블 밑에 있는 개에게 주면 개가 먹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 손 씻은 부스러기, 더러운 빵 부스러기로도 나는 좋습니다 할 때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자존심, 은혜 받는데 가장 장애물입니다. 정말 우리 에녹 전도연 여러분들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겸손하여 간구할 때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해 준 거 아닙니다. 그냥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믿고 가더니, 나는 이 믿고 가더니, 말씀 듣고 믿고 가더니 이 말이 주님과 동행했다고 전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에녹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말씀 앞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아이가 낳으니까 주인에게 알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만났을 때 주인이여 주인이여 아이가 열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낳았느냐 물으니까 제 7시에 낳았습니다. 어제 7시에 낳았다는 거예요. 7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아들이 병이 낫다 하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팔심리 밖에서 아들의 병이 낫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돌아설 때 믿고 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을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믿음이 더해지고 더 확신을 얻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 병이 나았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해서 대장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교회 지도자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생애 120년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에 120년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모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말씀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말씀과 함께 살다가 말씀대로 죽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젊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처럼 말씀대로 살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안 된 것 같고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쫓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재미나는 얘기가 없을까? 그저 그런 것만 찾아놨어요. 제가 어제 목사님 4분에게 권면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풍요 앞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왜 이렇게 신앙인이 너무너무 허약하냐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듣고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왜 이렇게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진실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말씀 듣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희귀한 때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힘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생애의 좌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잠언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말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말씀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말씀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고 구하고 찾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거북이 교인이 있어요.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12일간 살 수 있습니다. 개는 20일간 살 수 있어요.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5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먹지 않는 사람을 거북이 신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100날 들어도요,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와 관계가 없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것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보스턴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장로님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두 분이 목사님,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형편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먹었으니까, 아멘하고 먹었으니까,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자신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받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고 영혼이 잘 돼야, 영적으로 강해야,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적 한계를 넘어야 돼요. 왕의 신하가 말씀만 들었습니다. 기도 안 해줬습니다. 집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여러분들이 그 환경이라면 믿어지겠어요? 이성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가는 길에, 신앙의 길에 두 가지가 장애예요. 하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성이 중요합니다. 이성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면 잘 못합니다. 이성에 호소하고 이해하려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 못해요.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멘하고 믿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막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건데 우리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성이 허락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옮겨 놓을 때 거기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부인하는 광적 신앙도 배척하고 이성을 만능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 철학도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 한계성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가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이 경험적 한계예요. 이 경험적 한계를 넘어야 돼요. 경험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베이컨의 경험론입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진리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과거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해서 경험을 얻은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가는 길에는 우리 경험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고 시비가 되고 교회마다 이 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경험이라는 작은 체험 때문에 막는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 내 경험으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에녹 전도연들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맡기고 가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진짜 나을 것입니까?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말씀을,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 들을 때 믿고 가더니 그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왜 기도 후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로 해결해야죠. 지금 아무 이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요즘 말이에요, 목사도 잘못 얘기하면 이게 슈감이에요. 고발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는 얘기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감기 오거나 뭐 이렇게 좀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세요. 또 약도 사 먹으세요. 그래야 약사도 살고 병원에 의사도 살지. 감기 오는 것까지 다 기도로 나으려면 어떡하겠어요? 1년에도 그 의사들이 수천 명씩 나오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다 기도로 고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잘 들어야 돼요. 의사가 이제 현대의학으로 당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술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술의 한계는 알아요. 못합니다 할 때는요, 지금 아무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말씀드린데,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는 모든 거 다 꺼내야죠. 약 먹고 병원에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다 꺼내야 돼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익되고 또 하실 일이 있으면 우리를 세상에 두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항상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세상에 더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위경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이 다 끝났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이제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할 때는 더 고생할 거 없어요. 더 그냥 매달릴 거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나가 실로에 찾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엘리가 따라 대낮부터 술에 취하면 되겠니? 아버지요, 난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술에 취한 거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으니까 평안히 가라. 한나가 지금 조짐이 없어요. 아기 낳는다는 거 보장 없어요. 그러나 실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가라.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는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기도했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리 분이 나가 옆에서 충동질해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 시간의 한계를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밤의 한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우리 시간에만 맞추려 하지 말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빨리빨리라는 게 이젠 세계적인 용어가 됐어요. 하도 한국 사람이 세계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 사람도요, 빨리빨리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빨리가 안 통합니다. 자꾸 내 시간 그 빨리빨리에 뭘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겨요.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기다리면서 봐요. 왜 자꾸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근심에 눌리면서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간은 온타임, 정확한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서커스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때는 볼 것이 그게 최고의 볼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이 서커스가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구해서 서커스를 봤어요. 아마 나이 드신 에녹 여러분들이나 다 봤을 거예요. 안 본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근데 그 서커스에서 제일 그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네 타는 거예요. 이쪽에 여자가 그네 타고 오고 저쪽에 남자가 여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아주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쫙 가면서 그네를 하고 그네를 포기하고 남자의 품에 안기는데, 우리가 볼 때요, 여자가 남자 손을 잡나, 그 남자가 여자 손을 잡나, 여자가 남자 손을 잡으면 손이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손 잡을 거 하나도 없어. 여자는 그냥 쫙 가서 맡기면, 손만 벌리면 남자가 탁 잡아줘. 서커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그래야 돼요. 여자가 뭐 잡느라고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손 들고 그냥 두 손만 들면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지 말고 그냥 두 손 바짝 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손들고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면, 손 들고 나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말은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처럼 미국에 이렇게 길이 많은데 정말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13절 보니까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가 언제 죽느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국률이 여기 있어서 아멘 아멘 두 번 했어요. 뭐예요? 자기 생애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뭐예요? 벽을 본다는 거 뭐예요? 세상 줄 다 끄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얼마든지 의로진들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신다 하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기도했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세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들어갑시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지기를 기다렸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요,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더라. 성경 잘못 해석했다고 해석했는가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전설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갖는 사건을 보면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기도하고 갈라지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냥 들어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헬라 제국의 왕이 어느 날 외출을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납니다. 당신 나이 몇이냐? 예, 4살입니다. 아니, 왕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 보아하니 당신이 80은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4살이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좀 자기한테 농담하는 것 같아서 싫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폐하가 본 나이 80이 맞습니다. 제가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니까 너무 살아온 것이 너무 형편없었고 너무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6세에 자신이 결심하고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좀 사람답게 살겠다. 결심한 것이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4살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에녹 전도회원 여러분, 저도 에녹 전도회원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가난한 시절에 세상에 태어나서 배고픈 시절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삶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이민 생활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깊이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도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 김학윤 장로님이 이렇게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그 병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회복해서 제가 집에 갔다 와서 또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잘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당당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따라올 수 없는 영어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분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공로자예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젠틀맨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정말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생은 이것이구나.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제 자신을 한 번 더 반성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건강해서 운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올 수 있겠는가? 에녹 전도회원들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좀 성도를 위해서 이제 좀 주면서 내 것은 내려놓고 좀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남은 시간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젊음과 건강과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경험 이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